근본 제주에서 열린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아이들을 떼어놓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장모님께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하여서 걱정하지 않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3박 4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1시간도 쉬는 시간 없이 너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다녀와서 허리에 제가 침을 맞았습니다. 제가 총회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어서 더욱이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서 아내에게 중간중간 전화해봐라고 하였지요. 한 번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데 딸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정수기 뒤에 놓여있는 과자 먹어도 돼요? 그 과자가 먹고 싶은데 꾹 참고 있다가 엄마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고 물어본다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조금 놀랍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를 사놓았는데 아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종종 군것질거리를 이렇게 사놓고는 장난 삼아서 이거 다 아빠 돈으로 산 거니까 아빠 거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아직은 그 말이 좀 먹히나 봅니다. 그거 먹고 싶으면 꼭 아빠한테 와서 허락을 받아요. 딸 아이가 그렇게 묻길래 먹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당부를 하나 했습니다. 동생하고 잘 나누어 먹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숙제도 잘하고 방 너무 어지럽히지 말고 치카치카도 잘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이는 과자를 잘 먹었을 것입니다. 동생을 옆에 앉혀놓고 같이 나누어 먹었을 테지요. 자기가 사놓은 과자는 아니지만 자기를 위해 준비되어 있던 과자를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아이가 과자를 먹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엄마가, 아빠가 예상하고 사놓았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없는 동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원하는 것을 누리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숙제도 해야 합니다. 자기 방 청소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곁에 계시는 할머니 말씀도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자기 곁에 어느 누구도 공부해라, 숙제해라, 청소해라 하지 않지만 곧 돌아오게 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알아서 잘 스스로 해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묵시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지요? 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의 의미가 너무나 많은 내용을, 너무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대답하는 분들마다 다 제각각의 의미로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따르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재산과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등의 말들은 표현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의미는 다 같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의 1장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선포를 처음 소개하는데 이렇게 기록하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아직 집에 돌아오시지는 않았지만 전화를 통해서 이제 곧 갈 거야 라며 공부하고 청소하고 동생하고 잘 지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곁에 없는 엄마 아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의 삶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엄마 아빠가 없다고 해서 먹고 싶은 과자 실컷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집안을 온통 어질러 놓고 동생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지낸다면 지금 당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편할 수 있겠지만 곧 돌아오시는 엄마 아빠에게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겠지요. 엄마 아빠가 곧 집에 갈 거야, 이 말, 곧 갈 거야 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 로마 시대에 아직 오지 않은 황제가 곧 그곳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는 그의 도착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몇몇 사람은 황제의 방문을 의심하거나 준비하지 않을 테지만 끝까지 믿음을 갖고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마침내 오는 황제를 맞이하는 사람은 황제의 칭찬을 받고 황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는 황제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성경에 담겨진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차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의 의미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이러한 계명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속이고 빼앗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저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 자신이 보다 더 높은 올바른 어떤 경지에 이르르기 위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선한 삶은 그 모습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선한 행동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이 그 모습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한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스스로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이 계명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에 대한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겠죠. 내가 스스로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하면 이거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앉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계명 앞에 무엇라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나이다 앞에 뭐가 있습니다. 다 지켰나이다. 전부 지켰습니다.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서부터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 스스로가 이것을 증명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잘 지켰다고 생각할 테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나 스스로의 만족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분명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똑같이 대답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삶은 그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보기에도 충분히 계명을 잘 지킨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악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나름 자기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가 재산을 갖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그의 재산을 지져가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말하지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탄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가망이 없겠죠.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을 받아 부자가 되십시오 라고 한다면 싫습니다 라고 말할 분 있습니까? 없겠죠.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상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 하나님께 상급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여겨지는 이 부자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이미 부자예요. 그는 이미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보편적인 믿음으로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받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너는 아직 인정받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칭찬받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급 얻고 싶으냐? 그런데 너 그렇게 아직 부족하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재물은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재물은 정수기 뒤에 놓여진 과자 한 봉지 같은 것입니다. 나는 그 과자를 사놓지 않았죠. 엄마 아빠가 날 위해 과자를 사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할 때 그것을 기꺼이 먹으라고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싶어 내가 구한 것이지만, 그래서 나에게 주시지만 엄마 아빠는 나에게 그 과자를 나만 먹으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생과 나누어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동생은 과자를 달라고 말할 줄도 모르고 과자 봉지를 뜯을 수도 없는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과자 봉지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나누어 먹어라 하시는 것이죠. 만약 내가 과자를 받아서 혼자 먹게 된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실망하시겠죠. 옆에 쓸 과자를 못 먹어 울고 있는 동생을 본다면 아마 아빠는 엄하게 저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혼자 먹으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조용히 다가와서 혼자 과자를 맛있게 먹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죠. 동생 불러다 같이 먹어.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나타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광남의 모든 성도님들, 이 복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재물은 사명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나만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분명히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가 스스로를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청년이 자신이 지켰다고 말한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관련한 그 계명,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뿐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받은 그였지만 그의 곁에 오늘도 지금도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곁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가 그의 재물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23절에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재물 자체가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음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재물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는 건 역시 나의 재물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 드리는 이 예물이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우들을 위한 일에 쓰임받게 된다고 여겨지는 그 믿음이 있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현재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는 젊은 시절 좀도둑으로 살면서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평생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것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부모를 잃고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품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다고 말합니다. 후에 그는 10만 명이 되는 고아들을 보살피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말년에는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지요. 나의 손에 과자가 없다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자를 달라고, 과자를 먹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만 먹을 테니 달라고 하면 아마 얻지 못할 겁니다. 왜 나에게 재물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까? 나도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것은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에 만약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이의 삶이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의 삶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재 오늘의 삶에서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부자의 청년의 질문을 마주하며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 홀로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내 삶 전체 구석구석으로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